할렐루야. 우리가 그간 미가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안에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솔직히 예전에는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았었죠. 이 전염병을 잘 몰랐을 때는 우리랑 별 상관없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우리가 닥치고 있으면서는 지나고 있으면서 내 피부에 바로 와닿는 부분이 바로 이 전염병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육신의 전염병이 무섭게 내 피부에 직접 와 닿았다면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죠. 이제는 그와 연결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전염병에 대해서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거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전염병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죄악의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켜버리고요, 그러다가 끝내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진짜 팬데믹,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 나가야 하는 영적인 전염병, 죄악의 전염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 당시에도 이 미가를 통해서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계셨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악의 전염병이라는 게, 그래서 끝내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는 없는 그 불신앙의 전염병이 점점 더 악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다가 그만 결국에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 남유다에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에까지도 코앞에 바로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전염병의 증상들을 이 미가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쭉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뭐 이생을 자랑하고요, 내 냄새가 막 나고, 또 세상을 막 의지하고, 또 회개는 없는데 맨날 복만 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내 기쁨의 중심을, 희로애락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곳에, 내 자식에 뭐 이렇게 두고 살아가다가 자꾸 더 흔들리게 되는 그런 영적인 전염병의 증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그 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리더들에 대해서 봤었죠. 리더들, 부모들이라면 이 영적인 전염병의 창궐한 가운데에, 가정에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표로 다시 잠깐 정리해 보면요, 영적 전염병을 대처하는 리더의 자세, 먼저 목적부터 제대로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뭘 위해서 우리가 일궈 나가는지, 여기를 악은 미워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선은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계획과 목적부터 다시 함께 점검해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리더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본분을 또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성경 말씀 따라 정의를 실현하면서, 또 맡겨진 이들도 그 이름 가슴에 새겨가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리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리더의 겸손을 늘 점검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의 길을 여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미가서 7장의 말씀은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 왔었던 이 미가 선지자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조국인 남유다의 영적인 전염병이 막 창궐해가지고 힘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하게 잘 감당했죠. 미가 선지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전해왔었던 하나님의 종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말씀에는요, 미가 말씀은 되게 짧은 7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생각보다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4장, 5장 말씀에 보면요, 나중에 미가 이후에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막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4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래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과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가스펠이 이거 배경 이 말씀 배경으로 한 가스펠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전혀 모르시는 듯한 노래 이런 것도 좀 불러봐야 되겠네요.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인데요, 결국 이방 사람들까지도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이방 사람들, 많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바로 이분이 그가 가르치시는 도를 길입니다. 길을 배우고 그가 가는 길대로 행한다라고 하고요. 또 그가 많은 민족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다스리신다는데, 근데 어째 이분은 무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무력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되려 칼과 창은 다른 걸로 바꿔버리죠. 이분은 이제 바로 그렇게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라는 분. 이분에 대해서 5장 말씀에 가보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미가 말씀이 우리가 훨씬 더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절에서 5절 초반까지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미가 당시에는 영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빵과 떡집이라고 그랬죠.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이 빵과 떡이 있는 집이라는 곳이 그때는 그저 미가서 1장 말씀처럼 베들레아브라라고, 이거 그냥 먼지 구덩이 집이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훗날 이 예루살렘에서 실제 가장 귀한 빵이시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분이 여기서 태어나셔서 끝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우리가 양처럼 평안하게 거주하고 또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될 것이라. 이분이 바로 미가 이후에 훗날 베들레헴에서 누구에게나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을, 주의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친히 목축하셔서 땅 끝까지 창대하게 되시는 진정한 평강의 이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말씀들이 다 미가가 전했습니다. 영적인 전염병이 만연한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끊임없이 진짜 치료제죠. 뭐가 치료가 따로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 왔던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도 사람이잖아요.
미가 선지자에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죄악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혼자서 이 모든 문제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자리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전염병의 영향도 좀 받았을 거고 꽤나 많이 지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미가 선지자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쭉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전염병과 막 사투를 벌이며 이 미가 선지자가 끝내 깨달아가고 있는 부분들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리더로서, 엄마 아빠로서 과연 맡겨주신 이들을 이끌고 이 전염병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미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절망 속에 빠져있는 미가 선지자를 보니까요, 이 자꾸 열매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와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본인한테 얘기를 하죠. 시작부터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자기 자신에게 재앙이 임할 거라고 여기고 있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재앙이로다 라는 표현은요, 단어는 서로 다르지만 앞에 나왔었던 화 있을진저 라는 표현과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도 봤었죠.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거는 보통 누구에게? 잘못된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이제 주로 사용되시는 표현이 화 있을진저. 오늘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이로다. 그런데 지금껏 영적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었던 이 미가 선지자가 특히나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도, 메시아에 대해서까지도, 진짜 치료제에 대해서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전해 주었던 이 미가 선지자가요, 어찌 지금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재앙이로다 나요 라고 자신을 비난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체 왜 그러는지 바로 이어지는 표현을 보니까 미가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죠.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와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서요, 열매가 없대요. 과일나무에 열매를 싹 다 따버린 이유 같아서 이제 먹을 포도송이 하나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처음 익은 무화과조차가 나한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앙상한 가지만 달려있는 상태라고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뭔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기대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전혀 그러지를 못하니까 지금 스스로를 탄식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이 미가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미가가 그러면 원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리기를 사모했던 그 열매라는 것은 대체 뭔가, 어떤 건지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가정 가운데도 막 난리가 나고 이런 거죠. 원래는 이렇게 경건한 자, 하시드라고 불리는 그 열매가 또 정직한 자, 야샤르죠. 이거는 야샤르라는 열매가 나 미가라는 나무를 통해서 여기에 주렁주렁 풍성하게 잘 익어 나갈 줄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이 웬걸요, 막상 지금 와서 보니까 경건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분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을 따라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자가 마치 이 세상에서는 다 끊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고요. 또 정직한 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야샤르, 올바른 길로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걸어가려고 하는 그 정직한 자도 어째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지금 미가 선지자의 눈에는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며 잘 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뭔가 열매도 어느 정도 열리기를 그래도 기대해 왔는데, 그러나 지금 현실은 경건한 자라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정직한 자라는 열매도 나라는 나무에서는 당최 열리지를 않는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역자 미가 선지자이다 라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의 모레셋이라는 동네 출신입니다. 근데 본인은 자기 고향을 가리켜서 1장 1절에서 모레셋이라고 밝혔지만, 그러나 사실 이 모레셋이라는 지명의 공식적인 이름은 우리가 1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냥 모레셋 아니죠. 가드 모레셋입니다. 유다 남쪽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가드하는 지역하고 이 남유다의 경계선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가드 모레셋이기 때문에 때때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좀 강할 때는 일로 붙었다가 이스라엘이 좀 강한 것 같으면 이쪽으로 남유다로 붙었다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그 정도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그냥 완전 촌구석이라고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촌동네 가드 모레셋 출신의 이 미가 선지자이죠. 이런 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르셨죠. 미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선지자로 삼아주시고, 남유다 전체를 향하신 이 중대하고 귀한 사명, 또 나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을, 사명을 주시니까 이 촌동네 출신의 미가가 처음에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열매들을 얼마나 잔뜩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믿고 맡겨주신 이 선지자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려고 애써 왔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열심히 선포하고 사역하고 있으니까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때 난 예수님은 잘 몰랐겠지만 하여튼 메시아라는 치료대도 막 제대로 전하고 있으니까 마치 꼭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막 성도의 수가 막 불어나듯이, 회개하고 돌아오듯이 영적인 전염병에 걸려있던 사람들도 갈수록 점점 많이 막 치유함을 얻어서 경건한 자의 열매가, 또 정직한 자의 열매가 이제는 나라는 나무를 통해서도 분명 막 주렁주렁 풍성하게 잘 익어가겠지, 그렇게 영적인 전염병이 이제 금방 다 사라져 버리겠지 라고 기대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해왔을 텐데, 그러나 현실은 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거 맞는데, 나는 분명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여기 세우신 거 맞는데, 근데 어째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조차가 당최 열리지를 않아 보이는 나아라고 하는 열매 없는 나무이고요. 맡겨주신 이스라엘은 여전히 영적인 전염병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탄식하면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역자 미가 선지자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같은 사역자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또 우리 가정에서는 아빠로서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죄인 중에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주님의 종으로까지 불러주신 이 은혜가 너무도 커서요, 그저 감사함으로 저 나름대로는 막 머리털 다 빠져가면서 성경 말씀 어떻게든 제대로 좀 나부터 꼼꼼하게 묵상하고 최대한 말씀이 있는 데를 그대로 잘 제가 먼저 씹어서 잘 풀어서 은혜롭게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전달하기만 하면, 또 우리 제 아이들에게 막 제대로 좀 가르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막 성도들이 막 변화가 되고요, 저희 아이들도 막 깨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
우리 안에 영적인 전염병이 단번에 사라지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들이 마구 맺혀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뭐 베드로처럼 막 3천 명, 5천 명까지는 뭐 기대도 하지 않는데, 뭐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눈에 띄게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리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막 유튜브로 하도 하는 유튜버가 돼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막 말씀 영상도 계속 올려보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 기대와 제 생각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시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어찌 제가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를 않고요. 또 열매가 막 많이 맺혀 보이지 것 같이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현실에 저도 이제 빠져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성경 말씀 자체는 그대로가 힘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면 그다지 이렇게 많이 열매가 맺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미가처럼 절망도 많이 하고 많이 고민도 하다가요, 이 본문의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들의 문제점이죠. 우리는요, 너무 이 열매 자체에 민감하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우리 내 안에 막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좋은 열매, 뭐 성령의 열매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오히려 어떤 내 눈에 확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많은 열매들이, 눈에 띄는 결과물들이 아웃풋으로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것을 간과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열매가 내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서도 우리 봤었잖아요. 절망 속에 빠진 사역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절망 속에 빠지고 얘기하죠. 하나님, 없고 이제 나 혼자 남았어요. 나 혼자. 라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할 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너 말고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자 7천이나 남으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찾지를 못할 뿐이지, 미가 선지자의 눈에 보이지를 않을 뿐이지, 내 눈에 드러나지를 않을 뿐이지, 분명히 그 누군가는 적든 많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또 누군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요거 간과했고, 또 한 가지 간과한 두 번째는 이거죠. 그 열매가 있나 없나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간과한 겁니다. 사역자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열매들이 막 눈에 띄는 가시적인 결과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는,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기보다는 바로 내가 말씀을 지금 여기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뭔가 좋은 물이 내게 당장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리 나 자신에게 무게중심이 좀 많이 쏠려있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얘기하듯이 그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고요. 결코 전하는 자가 뭐 능력이 얼마나 뭐 뛰어나냐, 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뭐 인물이 뛰어나냐, 출중하냐, 뭐 얼마나 언면이 훌륭하냐, 그것에 따라 결정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렇게 앞에서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요. 미가 같이 가드 모래새 촌동네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뭐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말도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도 사용하시는, 그렇게 그것은 오직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만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크든 작든 그 열매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전하는 자기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좀 더 무게중심을 두다 보면 자연스레 그 결과물에, 내 눈에 보이는 그 열매에만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기 마련이고요. 그러다가 보면 당장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 같아 보이면 막 유튜브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막 좋아요 막 누르고, 아시나요? 네, 좋아요 막 누르고 그러면은 아 내가 좀 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나 보다, 막 이런 완전한 착각 속에 빠지게 되거나, 또는 그와는 정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막 열매가 하나도 없어 보여. 유튜브 조회수도 막 안 오르고 싫어요 막 누르고 이러면 난 안 되나 보다. 나는 앙상한 열매, 가지밖에 안 남은 열매, 뭐 나무에 불과한가 보다, 막 이러면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처럼 이 절망 속에 빠지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역자라면, 사역자는 뭐에 민감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한테 민감하면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성경 말씀에 민감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장 이 사역의 결과물에만, 그 열매에만 이렇게 급급하게 되면 결국에는 either way 교만하게 되거나 아니면 절망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분명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말씀 사역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로서, 뭐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에 임할 때에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당장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질 않든 우리가 맺어나가는 모든 열매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리더라고 그래서, 부모라고 그래서, 뭐 앞에서 이끌어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나름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나는 노력해 왔는데, 어떻게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지금까지 아둥바둥 거리면서 이 현실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로 인해서 거두는 이 열매가, 이 결과물이 다소 내 눈에 적어 보이고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변하는 것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안 이쁘고 답답해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느리고 도통 이 길이 끝이 안 보일지라도, 애들은 여전히 징그럽게 말도 안 듣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그 섭리를 신뢰하면서 이 잠정적인 이 결과물 때문에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요. 또 나로 인해 뭐가 막 열매가 막 결과물이 막 크고 막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그것은 오직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는 나를 통해 드러나는 열매 자체에 민감한 거 아니라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민감하면서 결코 절망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묵묵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면 된다라는 첫 번째 사실. 그리고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마침내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기울이시리로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영적인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극심한 절망 속에서 결국에 성도가 찾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답이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것 밖에는 뭐가 더 남아있겠습니까? 답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치료제는, 만병통치약은 딱 하나,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거 요거밖에는 없죠. 미가 선지자 역시도 그 답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먼저 우러러본다,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우러러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표현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 뭔가 막 지키는 사람이죠. 뭐 영어로는 이제 watchman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리고 누가 침략은 하지 않나? 짐승이 양떼를 해하려고 오지는 않나? 늘 막 두 눈 막 제대로 뚫어져라 막 쳐다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꼭 파수꾼이 무언가를 제대로 주의 깊게 응시해야 하는 것처럼 이 미가 선지자 역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지금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비슷하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의 단어로는 이게 야할이라고, 이게 원래는 간절히 소망하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하나님만 간절히 기다린다 라는 말씀이죠. 이 성경에서는 주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이 시편에서도 고라 자손이 참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시편 42편 6절을 보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바라보라. 똑같은 단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라 자손하면 우리가 많이 살펴봤었죠. 반역자의 자손이라는 그 주홍글씨 같은 꼬리표 때문에 힘들고 낙심에 빠져 살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고라 자손의 결론도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거고요. 오늘 절망 속에 빠진 미가의 결론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소망한다, 기대한다, 기다린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도 이어서 또 선포를 하죠. 본문 8절을 보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지금은 내가 엎드러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망 속에 빠져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나 자신은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오늘 또 엎어져 있고 어디 어두운 데서 홀로 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울고만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그러기에 오직 영원한 빛만 나는 우러러보고 바라보면서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이따 우리가 부를 건데요, 445장의 가사 그대로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 미가 전체 말씀의 끝자락에 가보면요, 미가의 마지막 결론도 이렇습니다. 7장 18절 말씀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맨 앞에 있는 표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거가요, 사실은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하고 똑같습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은요, 원래 미카엘, 영어로는 마이클이라고 하죠. 미카엘의 줄임말입니다.
미카야라고도 하는데, 미 하면 누구라는 거고요. 카 하면 like, 누구와 같은, 뭐뭐와 같은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미가, 뭐 미카엘 이러면 하나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런 말이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다릴 분이 없다. 우리 전염병의 치료제는, 만병통치약은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미가 자신의 이름의 의미이자 또 미가서 전체의 결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염병 속에서 육신의 코로나도 뭐 그렇고 우리 안에 영적인 전염병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빛이신, 단 하나의 치료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제대로 응시하고 바라보고 우러러보면서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영육간에 온전하게 고쳐주실 그 놀라운 나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맡겨진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이 미가 말씀을 통해서 전염병 속에서 우리들의 자세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표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죠. 두 가지. 먼저는 내 눈에 보이는 결과에, 열매에 민감하지 말고 예민해하지 말고 그러다가 절망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우리가 제대로 민감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주님의 말씀만 민감해하면서 묵묵한 것을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라. 그리고 유일한 빛이신, 단 하나의 치료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대로 우러러보고 소망하면서 엎드러질지라도, 미가도 엎드러졌습니다. 성경 보면 욥도 맨날 엎드러지죠. 욥이라는 가장 최고의 의인도 엎드러지니까 우리는 엎드러질까요? 안 엎드러질까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엎드릴 거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다 엎드러져요. 저도 맨날 엎드러집니다. 우리는 엎드러질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네, 아무쪼록 이런저런 모든 전염병 속에서도 먼저는 하나님께 더 민감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라는 빛이시요 소망이신 치료제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시는 이 시대의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